사월이 되면서 어김없이 저희 사택에서 오는 길목과 교회 앞에 활짝 핀 벚꽃이 제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봄비가 지나면서 벚꽃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런 짧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진달래꽃이 기다렸다는 듯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봄을 수놓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 꽃들도 조금 있으면 꽃잎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듯. 이사야 이 40장 역시 우리들에게 들의 꽃과 풀의 운명을 말해주는데 그것을 사람의 영광의 한계, 덧없음의 한계를 노래합니다. 모든 육체, 즉 인생들은 다 풀과 같고 또 인생들의 아름다움은 그 들의 꽃과 같다. 얼마 동안 펴 있다가 다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외치는 소리에 우리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귀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는 이 사건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벨론 포로 회복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로부터 최소한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마치 이사야가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이사야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연구하는 이 성서학자들 간에는 40장부터 1장에서 39장에 그 기록된 이사야와 다르게 40장부터는 다른 이사야의 기록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배경상 참 어색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100년이나 있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진데 의심할 이유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 제국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되는 것도 그랬고 그 바벨론이 곧 또 페르시아에서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풀과 같은 모든 제국들이 그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소멸되어지는 것들이 마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폈다가 시들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 식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예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사야 4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40장 2절의 말씀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제 풀려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이제 방면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자유의 몸을 얻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돼서 그들이 다 죗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 말씀, 특별히 3절 4절은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얘기를 해요. 광야 40장 3절에 그런 말씀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인용한 얘기예요. 이사야 말씀을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들이 인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들의 꽃과 풀과 같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다 같이 또 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들의 꽃과 풀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기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꽃 한 송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왕국 유다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만 방자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치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한번 폈다 시들어 버리는, 사그러져 버리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언제까지 아름다운 거죠?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일을 못 가요, 꽃이. 여러분, 저만 섭섭했나요? 어느 날 새벽기도, 지난 4월 초에 새벽기도를 끝나고 길을 이렇게 아파트 길을 가로질러 가는데 벚꽃이 쫙 가지고, 그야말로 야, 벚꽃이 저렇게 하얗나 할 정도로 굉장히 화사하게, 아주 올 때는 잘 몰랐는데 저녁 때라 어둑어둑해서, 새벽이라 어둑어둑해서 몰랐는데 새벽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그 밝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저만 이쁜가요? 여러분도 이뻐요? 근데 며칠을 못 가더라고요. 그 이쁨이, 그 아름다움이, 그 환함이 며칠을 못 가고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의 꽃과 풀에 비유되는 것은 그들은 영구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7절 8절 40장 7절 8절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다. 시들고야 말 풀이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팔레스틴 땅에는 5월에 동풍이 불으면 그 마른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보면 모든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이 동풍이 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 할 때 이 기운은 사실 루하인데 이게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실 여호와의 루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할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루하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숨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 하나님의 영 할 때 루하도 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임할 때 바람같이 이렇게 할 때 표현이 그런 특성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른 바람이, 동풍의 5월의 마른 바람이 쫙 팔레스타인에 불어가면 그 아름답게 피었던 식물들의 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시들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시들지 않냐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달린 이 사람의 영광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인간의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라도, 왕과 귀족들, 수많은 백성들은 이방 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 심판을 받고 한 줌의 재와 안개같이 추락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인생의 제국을 붙들지 말고 영원히 서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그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신약의 초대교회 베드로가 아주 민감하게 이것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 40장의 6절에 8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영원히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썩지 않고 살았고 영영이 거하는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 태어난 이 초대교회, 거듭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를 탄생시킨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심에 따라 약속하신 이 복음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붙들었던 이 영영이 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도 한때 세계를 제패하며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제국은 다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강력한 나라들은 풀의 꽃의 영광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또 팔레스틴을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도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지금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해서 힘차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듭남은 영구한 것이고 땅의 영광, 인생의 영광은 썩어질 것, 들의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있을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도 10년을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 임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 그 임기 동안에 자기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임기 동안에 그 역할을 잘 못하면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베드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그들이 사라질 풀과 꽃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갔다 이게. 영화라는 말 있죠? 영화. 거기다 부귀를 넣으면 더 이해가 됩니다. 부귀 영화.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던 남왕국 유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래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썩지 아니할 씨. 그건 인생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뭘로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어제 폈다 오늘 질 수밖에 없는 그 풀과 같은 존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썩어질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져버릴 들꽃 같은 인생들이 영원히 피어있을 참된 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썩어질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체는 영생에 참여하는 몸은 영광받을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롭다는 것은 일반 그 영어에서는 프레이즈,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생 복락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영화로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뭐라고 되는지 다 같이 또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귀한 일이에요.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영체로 영생의 복락을 누릴 몸으로 변화된 부활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됐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1장 1절에서 교회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어지는데, 교회를 향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1장 1절에.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흥미롭게도 오늘 썩지 아니할 씨,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이 씨가 스포라예요. 스포라, 씨. 이제 씨가 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 씨가 뿌려진 거예요. 온 소아시아와 열방으로 유대 크리스천들이, 유대 예수를 믿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마치 뿌려진 씨와 같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 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이 디아스포라, 씨가 뿌려졌다. 씨앗은 땅에 흩어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자리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 씨앗은 무엇을 열매를 해요? 포도 열매를. 올리브 씨앗은 무슨 열매를 해요? 올리브.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뿌려질 때 거기에서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지 않을 씨의 열매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공동체예요. 인간은 본래 시들고 썩어질 존재예요. 허무하게 사라져야 할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 전하는 자라에 해당하는 이 엠마세레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거나 아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꽃이 꽉 피었을 때 그 꽃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잖아요. 우거진 녹음이 사람의 심령을 싱그럽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싱그러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헬라 이방 사람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당시 성서학자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유앙겔리조라는 유앙겔리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으로 번역을 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꽃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헬라 성서학자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 나온 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치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치츠라고 그래요. 치즈가 아니고 내가 말을 성급해. 뭐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치즈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꽃, 인생의 허망함과 덧없음, 곧 사라질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의 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 여러 개 있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3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9장 3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39장 30절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기 지금 제사장의 의복이거든요. 제사장의 의복인데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든다는데 이 패가 뭐냐면 꽃이에요. 치츠예요. 치츠. 아니, 거룩한 패.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예? 패라는 말이 치츠예요. 꽃이에요. 꽃을 거기다 새겨 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성직자의 머리에 쓰는 관. 모자 관이라고 그러면 또 모자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자라고 해야지 관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금관. 그 관자란 말이죠. 머리에 쓰는 관. 근데 이 제사장들이 쓰는 그 관에 붙이는 거기다가 이 꽃을 이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 치츠, 순금으로 마치 인장 반지를 새기듯 도장을 새기듯이 걷다가 했고, 거기다 뭐라고 글자를 써놨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머리 이마에다가 그 꽃을 그리고 거기다가 글자를 그렇게 썼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주님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좀 더 현대어로 직역을 해서 의역이죠. 직역이 아니라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머리에 관에 그 꽃을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복을 갖춰 입을 때 이 꽃, 순금 치츠를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다 자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치츠가 어디다 등장하면 열왕기상에 4번 나오는데 한 번만 읽겠어요. 열왕기상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뭐라고 했대요? 백향목을 핀 꽃을
새겼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35절을 볼까요? 시작.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벽과 천장에 이 꽃을 다 새겨놨어요. 지성소 사면 벽에도 그랬고 지성소 들어간 문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사택에서 여기 오는 그 길이 쭉 크로스 길이 있는데 양쪽에 그냥 꽃이 그 벚꽃이 쫙 폈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다 새겨놨어요. 성전 안에 치즈를 다 새겨놨어요. 뭐 백향목이라고 하고, 백향목에 뭐 핀 꽃을 백향목이라고 하고, 감람나무로 만든 곳에 또 그 올리브 종려의 종려, 올리브 종려를 핀 꽃을 이렇게 다 새겨놨어요. 이게 예배와 관련된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거니까.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옷에다가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이렇게 꽃을 새기는 것은 뭐예요? 그 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 데코레이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꽃 치츠가 등장해. 민수기 17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마른 막대기에 살구꽃이 피었어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살구꽃이 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게 얘기할 것은 없는 것은 광야에서 반란이 영모가 한 번 있었어요. 반란이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한 250명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또 많은 백성들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죽게 된 것을 모세와 아론의 책임으로 묻고 또 다시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이 지팡이 위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시험을 한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순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인정하게 되는, 시험하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 위에 하룻밤에 치즈 꽃이 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백성들 앞에 증거를 삼았던 사건이 바로 지팡이에 마른 막대기 위에 꽃이 핀 사건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대단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야?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럼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 치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장차는 영생의 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한 그 꽃들은 다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란 말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죠?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 같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막대기에서 꽃이 피어가는 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전할 때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는 것 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시들어 버리고 말라버린 꽃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사그러지고 마는 거지만, 살아있는 꽃은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꽃입니다. 근데 시들은 꽃은 뭐예요? 예배도 없고 전도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고 선교하는 일도 없고. 교회가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정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산꽃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와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꽃 하나에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못 미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얼마나 하나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를 꽃으로, 영생의 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우리를 꽃으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는 영생의 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꽃을 보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꽃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꽃이 여기 왜 있나요? 성전을 아름다운 향으로 뿜어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꽃이 여기 우리 있잖아요. 이 꽃이 장미도 있고 좀 뭔 꽃인지 모르겠어요. 장미밖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꽃에 향이 있을 거예요. 저기 조화가 아닐 때는 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완전히 지금 드러내고 향을 뿜어내고 있어요. 그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만화방창 화사한 이 꽃의 계절에 저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의 꽃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의 직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저 꽃이 향내를 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있거나 죽은 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꽃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